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빛과 어둠의 이 관계가 서로 대립하고 다투는 관계로 이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막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가 어느 한쪽이 승리하면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요, 빛과 어둠은 그렇게 대립을 하는 관계가 아니죠. 어둠은 그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가득하지 않은 곳에 조금씩 이렇게 기생하고 그림자가 조금씩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다시 빛이 비추이게 되면은 그 어둠은 아주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남양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 보면은 왼쪽에 동쪽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어둠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이 영적인 전쟁과 부딪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귀신과 예수님이 막 뭔가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쫓아내시면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말 못하던 사람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이 피드백,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더러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딴지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던 사람을 말하게 만드니까 갑자기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까? 라고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그룹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귀신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좀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귀신의 힘을 힘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귀신이 쫓아내어지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작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귀신의 힘으로 일으킨 거죠.
하늘의 표적을 좀 더 보여주면 내가 그제서야 당신을 좀 믿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허망하고 힘이 이렇게 쭉 빠지는 일들이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을 또 다 해 주십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사단의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겠느냐. 그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16절 말씀을 잠시만요.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표현들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하는 일들이 종종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귀신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데, 거꾸로 얘기해 보면 너희 아들 중에 몇몇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을 내가 들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귀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한 거냐? 그 사람들을 불러와 갖고 재판관으로 세우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문헌에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유대인들 중에 이 귀신을 어떻게 축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헌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급을 하는 걸 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행할 때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지금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행하시니까 갑자기 문제를 지금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질문을 무너뜨리고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귀신의 힘으로 이 사건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결과가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특정해서 한정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우리 실제 삶과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이 이렇게 간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죄를 뭐 다 짓고 살다가 나중에,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가 어떤 장소에 들어갔다, 이 장소적인 개념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힘으로 귀신이 지금 쫓아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너희 안에 시작이 됐다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던 자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내하고 기다리고 지탱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가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은 오히려 7 귀신이 찾아오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늘의 표적을 구했지만 그런 반짝이는 이벤트 하나가 우리의 전 생애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다스림 아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23절의 말씀을 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이렇게 읽겠다 보면은 흑백 논리처럼 여겨집니다. 내 편이 아니면은 적군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나랑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거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파괴하고 타락시키는 자다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부재를 허망한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부재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찾아오듯이 귀신을 쫓아낸 뒤에도 커다란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도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않으면은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서 더 큰 속박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빛이 되어주신 주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도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지만 아주 평범한 하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깊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쩌면 머리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회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힘이 잃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텅 빈 우리 마음에 허망한 다른 것들이 가득 차오르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